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아직까지는 우리 이름이 아브람으로 나오고 사라는 사레로 나옵니다. 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사레에게 한 가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또 이 사레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비록 이 불임 여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점점 희망 고문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아내 사레도 그 인내함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참다가 자기의 방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바닥난 인내를 드러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16장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아내 사레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만들어 보려는 이 두 사람의 노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고 될 것을 소망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두 사람이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16장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가정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애굽 왕으로부터 받아서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이 애굽에서 받은 재물 중에 이 노예 중에 하갈이란 여종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레는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사레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 입술을 통해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제 출산을 허락 안 했다.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 지혜로 한번 이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이죠. 15장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달래면서 그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씨가 된다.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서 날짜가 씨가 된다고. 내가 엘리에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이제 힘을 내서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대드는데 아내한테 대들지도 않고 그 말에 바로 그냥 순종을 잘 해버립니다. 그럽시다. 그럼 되겠네요 하고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제시했는데 궁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정말 당신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대로 애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았어요. 또 하갈은 얼마나 덜커덕 임신을 잘하는지. 그래 어쨌든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 하갈을 통해서 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애를 가졌으니까. 아브라함 또 기뻐하고 이 사례가 와가지고 하갈 보고 잘했다 하고 애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예상이 좀 되는데 오히려 하갈이 막 사례를 애 못 낳는 여자라고 구박하고 막 괴롭히는 거죠. 나 애 낳았는데 하면서 5절을 보니까 괴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마음대로 안 하니까 이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불러와서 하나님이 판단해 줘야 된다면서 화를 냅니다. 자기가 다 꾸며놓고는 이제 와서는 남편 탓, 하나님 탓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사례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대로 다 현실이 안 된 것입니다. 사례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도 못하는 거, 남편도 못하는 거, 이제 내가 내 지혜로 나서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서 내가 이 뜻을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지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멸시받고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비난하면서 요청하니까 또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무책임하게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나? 당신 소아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사례가 다시 하갈을 더 심하게 이제 학대를 한 거죠. 학대를.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견디지 못하니까 도망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내 뜻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내 힘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인생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봐야지 내 지혜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 깨달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미련하고도 강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강하고 그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미련한 모습조차도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철을 차면서 내 말대로 기다렸어야 되지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마냥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손으로 손쓸 수 없는 연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수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뜻대로 하려는 힘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아직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한편 애굽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는 아무래도 다른 가정들의 종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부부 아래에서 종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종들, 집의 종들보다는 조금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 것이죠. 주인인 이 사례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례로부터 갑자기 애를 낳아달라는 그런 무거운 이제 명령을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힘든 형편에 있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거나 큰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 앞에는 뭐가 없습니까? 장사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도 애를 가지자 자연스럽게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번 이 권력 힘을 휘둘러 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자기가 여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상황이 다시 이제 역전이 되어서 앞에 살펴본 대로 임신한 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처음부터 이런 꾀를 내지 않았었더라면 어쩌면 하갈은 비록 종이지만 나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일상의 삶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례의 꾀는 지혜는 본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갈에게도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도 분명 지나치게 욕심을 낸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쫓겨난 하갈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서럽고 억울할 수 있죠. 애 낳아달라고 해서 애를 낳아줬는데 결과는 임신한 채로 버려졌고 아브라함도 참 책임져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묵인한 것입니다. 참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집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뭔가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그런 요즘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7절부터 이런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딱 등장하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낮고 천한 애굽 여종, 쫓겨난 여종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 주인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기가 막히게도 쫓겨난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 배에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 씨가 번성하여 셀 수 없이 그 민족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그 시점이 아브라함을 조명하면서 집중하고 있다가 낳고 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버려진 애굽 여종에게 갑자기 성경이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그녀에게 비추는 것은 참 뜻밖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낳고 천한 종, 이런 종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무리 사례의 실수로 태어나게 된 생명이지만 그 뱃속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무 이유 없이 계획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생명, 모든 인생의 주인인 되심, 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일일이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이 가정처럼 다 드러내 놓지 못해서 그렇지 막장 드라마 같은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모순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요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장 완벽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 또 실수, 아픔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내 손으로는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본문의 사레나 하갈이나 아브라함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잘 해보겠다고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달려왔던 그 일들의 결과들을, 그 짐들을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살피시고 사레도 하갈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또 우리의 힘쓸 수 없는 상황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소망을 다시 심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방법이나 이 사레의 방법으로 아들을 취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명분과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과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보호 속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정을 다 다루시고 마침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의 모든 가정에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에는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늘 감사하고 주변에 그 은혜를 전해서 다른 수많은 가정들도
살리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